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첫째 이름은 에서요, 둘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온몸이 붉고 가옷 같았다고 했습니다. 가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털이 많은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붉은색이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나올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비겁한 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에서의 약점을 잡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고 팥죽을 먹고 갔습니다. 에서의 몸도 붉고 팥죽의 색도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비겁하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힘이 강해서 사냥에 능한 사람이고 동생 야곱의 팥죽을 빼앗아 먹어도 될 텐데 순순히 장자의 명분을 주고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생이 죽 한 그릇으로 형의 권리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굶어 죽어도 그 팥죽을 안 먹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동생이 먹을 것을 가지고 야비하게 굴었다면 그 팥죽을 빼앗아 먹었을 것입니다. 형제간에 죽 한 그릇도 나눠 먹지 못하는 동생을 어떻게 동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은 이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면 털이 없는 야곱인 것을 알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는 내가 대신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야곱을 독촉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잡아온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고 염소 새끼의 털로 야곱의 몸을 에서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를 먹고 눈이 먼 이삭은 형과 동생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을 2번이나 속이고 형의 발꿈치를 잡는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그냥 두지 않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형의 뜻을 알아차린 리브가는 에서의 손에 죽음을 피하도록 야곱을 밧다나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내용을 읽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경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집안은 참으로 이상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가정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님은 이삭은 무엇을 먹지 못했는지 자식인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봐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별미를 안 먹고 축복해주면 안 됩니까? 또 아내 리브가는 눈먼 남편의 눈이 되어주기는커녕 이 사실을 알고 야곱과 같이 눈먼 남편을 감쪽같이 속여서 이삭의 눈이 더 멀도록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큰아들 에서를 속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어머니인 것입니다. 또 큰아들 에서는 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해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별미 축복에도 동생에게 밀려서 기회를 놓치는 무능한 형처럼 보입니다. 또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런 이삭의 가정을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믿음의 가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별미 축복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죽음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꿈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20절에 10분의 1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서원은 율법에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남겨서 먹을 수 있지만 제3일에는 남은 것을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3일이 지났다고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11조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남겨두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그 서원 예물은 3일 이내로 모두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0분의 1을 받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포도주나 향유와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전제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나 관제는 같은 뜻입니다. 야곱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11조 예물보다 더 나은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한 10분의 1은 11조가 아니고 성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0분의 1의 재산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믿음의 전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보다 야곱처럼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제인 것입니다.